바랄지어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늘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여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을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송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여러분, 지금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헌금송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코로나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름 없는 교회 초등부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듣고 우리 말씀 들은 후에 함께 또 한 목소리로 한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어머나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조금 특이하고 특별한 이름 같은데 어머나 운동은 뭐냐면 어린 암 환자를 위해 머리카락을 나누기라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친구들이 혹은 우리 초등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암에 걸려서 이 치료를 받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암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항암 치료가 성인 된 어른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이 치료가 매우 힘들어요. 또 항암 치료를 통해서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도 빠진다고 합니다. 하나, 두 개 빠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 그 머리카락 빠지는 게 심해서 오히려 삭발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특히 여자친구들 단발머리로 자르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데 삭발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싫죠. 삭발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 친구들이 어떤 악의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놀리거나 또 삭발한 거에 대해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것도 싫은데 또 스스로도 이 삭발을 통하여 자존감이 낮아져서 주변의 시선에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고통도 겪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암 환자들이 가발을 쓰게 되는데 인조로 만든 머리카락에 가발은 티가 나서 이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드는 가발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은 매우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암 환자를 위해 머리카락을 나누기 운동을 통해 이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해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만들어 제공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기르게 됐고, 일반적으로는 미용을 위해서 머리를 자르게 되면 머리카락을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이 어머나 운동에 동참하고자 머리를 많이 길러서 기른 머리를 잘라서 어린 암 환자들의 이 가발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해주고, 또 오랜 시간 또 참아서 머리를 기른 다음에 이 운동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제공을 하고 또 자신도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운동이라고 해요. 나 자신이 아름다운 일, 의미 있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일에 동참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주는 사람들보다도 우선적으로 나에게 기쁨과 보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어떤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며 또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십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날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자 성전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와서 매일매일 성전 문 앞에 옮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생활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준 것이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돈을 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은과 금은 없소.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뒤 구걸하던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말했듯이 태어나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한 번도 걷지 못했고 일어서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 과거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쁜 마음에 성전을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의 도움을 받아 옮겨 다녔던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니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았습니다. 늘 성전 문 앞에서 도와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구걸했던 이 사람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베드로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름 없는 교회 초등부 여러분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믿나요?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이 정말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믿을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또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쓰임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 신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그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 또 우리는
달라진 것 없는 평범한 생활을 살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성실하게 행하여 준비가 되어지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믿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믿자.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짧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심을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돌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쁜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재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쓰임받는 믿음의 어린이인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성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부지런한 마음, 성실한 마음 주셔서 타에 항상 본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감당하며 책임질 수 있는 학생들이 되어서 언제나 준비가 되어지며 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주기도문 송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